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지난 주일은 결혼 40주년 기념일로 아이들과 줌 미팅을 하면서 조촐한 디너 파티를 했습니다. 40년 전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토요일 오후에 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부지 같은 행동이었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교회 가는 일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주님은 저를 5대째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렇다고 저와 남편의 믿음이 그리 신실하지는 않았답니다. 하지만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면서 주님은 저희를 단련시켜 주셨고 이제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혼 40주년을 축하하는데 꽃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과 안개꽃을 각각 한 다발씩 사서 여기저기 꽂아 보았습니다. 빨간색과 하얀색의 조화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같이 살아야 할까요? 적지 않은 세월이 남았기에 이제 다시 원년으로 돌이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주님을 알아가기에 여념이 없었죠. 이제보다 원숙한 경지에서 그동안 경험한 주님의 세계를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결혼 생활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쌓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유재명 목사님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이나 사용하셨을까요? 바로가 너무 힘이 세서일까요?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꺾기 위한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의 무력함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을 준비하도록 하신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내 안의 믿음을 키우라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솜씨가 있으시다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사역자에게는 화려한 명함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목사님이 내게 말했다. 유 목사는 그릇이 커서 좋겠네요. 그릇이 큰 만큼 크게 쓰임 받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그릇이 작습니다. 그릇은 작지만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그릇에 지구를 담아내실 수도 있고 작은 겨자씨에 수천 수만의 생명을 담아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요. 나도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내 좌우명과도 같았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땅 위에 이름 석자를 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을 잃으면 티끌처럼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니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티끌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제 아무리 화려해도 어느 순간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는 동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진시황이나 나폴레옹, 히틀러도 모두 죽어서 티끌로 돌아갔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를 키우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라.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입니다. 고레스왕 제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3주 동안 잘 먹지도 않고 슬퍼하고 있을 때 히데겔 강가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격려해 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청년의 때 포로로 붙들려 와서 이렇게 노년의 나이에 고위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국을 염려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정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겸비함으로 무릎을 꿇은 첫날부터 이미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엄청난 환상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다니엘은 다시 소송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약 2달 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을 정하고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한 기한이 찼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셨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두려워 떠는 저에게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저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세운다면 사업이든 가정이든 삶이든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자칫 헛된 우상을 쫓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